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는 날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은 죽은 12살 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오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두 맹인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맹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은 눈은 안 보이지만 중요한 걸 보았어요. 뭘 봤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에 나는 눈에 본 내가 확인한 것만 믿어, 그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기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 눈에 확인된 거 그것만 믿는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영업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좀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믿음이 있죠. 영업을 또 잘했어요. 이게 좀 재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을 굉장히 잘했는데 잘하다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접고 또 다른 걸 막 영업도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인맥도 굉장히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외국인 직위에 섬기면서 뭐 후원도 막 하고 이렇게 해서 먼저 본 그 교단에서 이렇게 뭡니까 뉴스에도 이렇게 한번 나오고 외국인 직위에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님 되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을 찾아오셔서 저의 이제 매형되시는 분이죠. 찾아오셔서 한번 도와달라.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 역할만 해주면 얼마 이렇게 드리겠다. 매형이 단호히 거절했어요. 이유는 이제 속이자는 거죠. 이 역할만 해달라.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면 이게 딱 이게 계약이 성사가 된다는 거죠.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러더니 그분 얼마 뒤에 그 사건 때문에 많이 불거져서 결국은 많이 고심하셨겠죠. 그 자기가 거의 세우시다 싶은 그 지교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목매달아서 이렇게 자살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되면 사기당하기 참 좋은 성격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눈은 얼마나 우리가 속기 쉬운지 몰라요. 쉬운 예로 착시 현상이라고 있죠. 착시 현상. 이게 그림 통해서 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밑에 바닥도 이렇게 있으면 가까운데 먼데 원근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착시 현상이 있는데, 그렇게 그려놓고 같은 크기의 사람을 하나 이렇게 놓으면 먼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부분에 세워놓은 사람은 더 엄청 커 보여요. 똑같은 크기인데. 그게 원근법을 통한 착시 현상이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색깔을 통한 착시 현상도 있어요. 그것만 있느냐, 모양을 가지고 속이는 모양 착시 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속이는 착시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눈이 속기 좋은 건지 몰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트릭이라는 게 굉장히 쉽죠. 이 사람이 두 가지 하나 현상만 보여주면 잘 안 믿는데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보여주면 굉장히 속기 쉬워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두 맹인이 더 사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계속 성경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대부분 들려주고 다 알고 있어요. 읽고 듣고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 사실만 믿는다라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이죠. 전혀 뭐 그럼한 뭐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만 들었냐면 그분이 오신 그 행적을 보면서 하신 일들을 들은 거예요. 아, 이분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맞구나.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이 두 맹인이 고백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믿을 때.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에는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믿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육신 치유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때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문둥병자가 치유받기도 하고 오늘같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경우도 있죠. 뿐만 아니라 죽은 12살 난 그 아이가 살아나는 이런 일도 있게 됩니다. 12년 된 혈류증 걸린 여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게 다 어떤 일로 일어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누구나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눈을 못 뜨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눈 감고 우리가 안대 한번 하고 여기서 전철 타고 어디 저기까지 아양역까지 한번 가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갈 수가 어디로 차도로 갈지 뭐 계단 가다가 부를지 어떻게 알겠어요. 힘들죠.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처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정확한 듣는 소식을 가지고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고 영의 눈을 뜨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냐면 믿음으로 예수를 붙드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맹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얘기는 예수를 바르게 알았다는 뜻이에요. 이 두 맹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손님으로 모신다고 그러면 전혀 나와 관계가 없어요. 왜? 손님이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주이심을 내가 믿을 때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긴 아는데 이분은 능력이 요만큼 정도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만큼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같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시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심을 고백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맹인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이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자로 보았어요. 메시아 언약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은 그럼 몰랐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다 알았지만 이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들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붙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구한 게 아니라 메시아에게 자비를 구했어요. 그들은 육신의 눈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내 입술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종종 능력을 구하지만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거기에 흐릿하게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분은 권능자시요 우리를 구원한 구원주이시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절대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병을 안 고쳐주고 너희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의 질문일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그 일을 이루실 줄 알고 네가 믿느냐? 아니면 네 눈을 뜨게 해줄 줄 내가 믿느냐? 그 질문인지 내가 아리송했어요. 그래서 주석을 막 찾아서 그 해석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이 두 맹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은 지금 눈 치유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가 구원주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뜻이죠. 그분은 권능자이시고 구원주이시고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심을 이들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그분은 능력이 크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질병도 믿을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이 모든 자연계를 다스리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풍랑도 멈추게 돼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풍랑이 나를 덮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지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고백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그리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두 맹인에 대한 질문이 그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는 그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두 맹인은 단순히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주님의 질문을 정확하게 안 거예요. 내가 주님이 구원주이시고 능력을 행하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에 능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우리의 고백이 그래야 돼요.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질병 다 치유하실 권능이 가지신 분이시구나. 내가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왔습니까? 이 모든 것도 다 해결하실 능력이 가지신 분이시구나.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큰 믿음은 해결되지 아니하여도 좋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나게 하소서. 나는 내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더 큰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이 두 맹인의 고백이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고백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 순간에 불신앙의 싹이 탁 트이는 거예요. 그 싹이 트이면 어떻게 되냐면 자라게 돼요. 주변 환경이 물을 주게 되고 보이는 것들이 물을 주게 되고 그래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불신앙의 열매가 내게 막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고난길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은사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래서 믿음은 기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게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 질병도 치유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심을 붙잡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지 아니하면 내가 붙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그 통로를 활짝 열어놓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분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예전에 섬기던 교회 두 여전도사님이 찜질방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셨나 봐요. 그래서 한 분은 나이가 그때 당시 50대였고 한 분은 좀 젊으신, 두 분 다 여전도사님이신데, 그래서 거기서 남자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찜질방에는 남녀가 같이 있잖아요, 그죠? 목욕은 따로 하지만 이제 그 심질 이렇게 옷을 입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자마자 이 사람이 이 두 분을 따라온 거예요. 교회로 왔죠. 그때부터 이분은 교회 숙식을 해결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암에 걸리신 전직 중화 요리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신 그분도 같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삼총사가 같이 있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세 분이 다 이제 교회 숙식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분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찜질방에서 이제 몇 날 며칠 계속 생활하면서 이제 있다가 두 분이 이제 예수 전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뭐 이제 교회 지낼 때 있느냐, 뭐 밥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했겠죠. 따라온 거예요. 이 전직 사기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한 나이 드신 약간 50대 되신 그 여전사님을 이제 했어요.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같이 사시게 된 것 같아요. 나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는데, 근데 이제 뭔가 취직한 것 같이 뭔가 뭐 가오 잡는 거 있잖아요, 그죠? 체격도 별론데 경호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막 통화도 막 일부러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뭐 하면서 뭐 통화하고, 나는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 느낌적으로 좀 잘 알거든요. 영업도 많이 해봤고 사람 해서 표현을 안 하지만 대부분 잘 알아요. 가짜 그냥 통하는 것 같은데 좀 사기성이 좀 농후하신 분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분한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여전사님한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좀 사건이 있어서 이분을 한번 이렇게 안 좋게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했다가 막 나를 공격하는, 그 다음 날부터 막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내가 커피 마시고 이렇게 있는데 막 톡 치고 지나가고 막 못 다 쏟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거 알게 됐어요. 같이 사신다는 거. 그 얘기를 듣고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해도 모르시겠구나, 안 들으시겠구나.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 뒤로 카드도 주고 차도 사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나중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여전사님이. 카드만 뺏어 줬으면 좋겠다. 차는 포기했고 그래가지고 왔길래 딱 잡아놓고 카드 돌려줘라.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이제 자기들의 그 내밀한 그 얘기를 막 하려고, 가정 사는 데한테 얘기하지 말고 카드 돌려줘라. 카드를 돌려주더라고. 차까지 뺏어 주려고, 차는 그냥 주래.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찾아오지 말라고서 이렇게 돌려보낸 적이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한두 가지 그거 보여주는 그것만 보고 그 전체를 판단하면 반드시 속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그 한두 가지 사건을 딱 보여주니까 믿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말과 말 사이에는 행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행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믿음대로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잖아요. 눈이 뜨여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니까, 그 믿음이 통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통로로 인하여 모든 육신의 질병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말씀합니다. 29절에 네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십니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눈에 손을 대시면서 나을지어다 한 게 아니고 네 믿음대로 되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을지어다 했으면 그냥 그 말 자체로 낫게 되는데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의 은혜를 주셨는데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내가 안 믿으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곧 눈이 밝아지게 됐죠.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 소경의 눈을 밝히시며, 소경의 눈도 띄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력 회복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가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진짜로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건이 눈을 뜨게 된 그런 사건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맹인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포로된 자, 요거는 이제 구약의 성구를 가서 인용해 온 건데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됨을 뜻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되며 그 뜻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맹인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것은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심을 전파하며 이 뜻이죠. 눈 자체가 열려졌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따라오는 복이에요. 우리가 따라오는 복의 치중에서 그게 진짜인 거냐 이렇게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거저 따라오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뜨게 된 것, 그것을 전파했다 뜻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난 이것은 구원의 표지이고 목적이 아니죠. 참된 기적은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이 바로 구원의 참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사건은 장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미리 보여준 예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이 예수님에 있어요. 그게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눈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게 된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됐는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셨죠. 어떻게 경고하셨냐면 30절에, 오늘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온 땅에 퍼뜨렸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불순종한 게 아니고 어떤 모습이냐면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육신의 치유를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막 떠올리게 돼요. 말하게 돼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예수의 소식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다윗의 자손인 건 믿는데 그분의 능력을 안 믿으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또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 그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온 땅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